예, 할렐루야. 예, 오늘 명절입니다. 오늘 명절은 뭐냐면 샤부오트. 예, 히브리 사람들은 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가지고 명절이라 그러는데, 이 명절이라는 그 의미, 그 하그를 붙여서 하그 샤부오트 그럽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이 오순절은 추수하고 관계가 되죠. 처음 익은 곡식 밀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밀 추수를 하는,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비크림, 요마하비크림,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런 초실절, 칠칠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은 이제 6월절이 지난 50일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혹은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오순절에 대한 이 모습이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임한 날,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을 교회의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어디에 성령이 임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의 시작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것을 3대 절기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것을 이제 3대 절기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귀한 명절이죠. 예루살렘의 명절 때문에 각처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죠. 지금 알라를 믿는 회교도들이 정말 메카를 향해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예전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정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방언이 이제 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임함의 가장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회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감격 속에서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옳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오게 되는데, 능력이 임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에 많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한 3,000명이나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솔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디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은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한 분이다. 아버지가 한 분이죠, 뭐 당연히. 그런데 이 스승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승이 1만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고린도 교인이 무슨 뭐 10,000명이 넘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풍자적인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000명의 교사라는 이 표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제 시대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그 주경철 교수라는 분이 이제 서양 그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대한 그 사회적인 제도는 노예 제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거의가 다 지배하게 되면 쓸만한 사람은 노예로 삼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노예는 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별 버려놓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왜냐면 식량만 축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모든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포로로 잡아올 때에 그 포로들은 직능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당시 노예는 사실은 위험한 계층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반란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똑똑.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어떻게 그들은 잘 치리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의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는 황실 노예가 있었습니다. 황실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장관들 얘기입니다. 이게 황실 노예예요. 청와대 비서실. 이게 황실 노예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지체 높은 그런 직급입니까? 그런데 그런 노예 제도를 통해서 각 나라의 외교 문서를 담당시키시고 그들에게 행정 조례, 세금 걷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 당시 노예만 해서는 자유민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들은 당시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하고 노예하고 계급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자유인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직능적으로 노예가 더 높이 쓸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 약사들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시시한 어떤 그런 의사가 아니라 아주 똑똑한 노예 의사. 그들을 직능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노예 제도는 위험한 직급이지만은 그때 로마 시대는 상당히 많은 그래서 부잣집 귀족들은요 노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 노예들은 거의가 다 자기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수학을 가리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를 가리키고 그냥 물리를 가리키고 과학을 가리키는 그래서 각 역할을 그렇게 맡겨줬기 때문에 노예한테 교육받고 황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무사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은 임금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노예 선장도 있습니다. 노예 선장은 배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데 자유인들은 노를 줬습니다. 노예인 선장은 지시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사회 노예 제도가 로마 시대는 통용이 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들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방 노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노예 제도는 상당히 권력층의 사람들로 결탁이 되기도 하고 신분 상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로마 시대는 굉장히 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더 똑똑해지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만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들은 노예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각자 역할, 뭐 철학을 가리키고 의학을 가리키고 뭐 수학을 가리키고 이런 똑똑한 그 노예들은 교사들은 많아도 아비는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런 세상의 모든 학문적인 모든 것보다도 복음이 더 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중에도 요리사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허드렛 일은 자유인들이 가서 시장 봐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사가 노예가 요리. 근데 거기서 마음 한번 잘못 먹고 독약을 넣게 되면 죽어요. 아주 위험한 직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신뢰 관계는 뭡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친구 관계를 보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뒤통수 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중요한 친구들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잘 저거 해도 인성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수능 만점 맞은 의대생이 자기 여친 죽였잖아요. 머리에 똑똑하면 뭐합니까?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이 일반적인 어떤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일반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에도 보게 되면 정말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그걸 보고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능력과 신성의 모습은 다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맞죠? 논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이 끝에 가서는 설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닭이 알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알이 커서 또 닭이 돼가지고 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갑니다. 그 닭이 되기 전에 뭐가 됐냐? 알이 됐죠. 그럼 알이 되기 전에 뭐가 됐냐? 닭이 됐죠. 그럼 역으로 가게 되면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것 같죠. 그러나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닭을 창조했기 때문에 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시 철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지게 됐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정말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빌립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기뻐.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끊을 거는 끊고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사회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사회 자체가 우상의 사회고 우상의 사회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도 나오는 것이 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근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은 모르니까 맛있으면 먹는 거죠. 기도하고 먹는 거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슨 독약을 먹고 아편을 먹고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아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는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부모는 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이 축복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그런 그 제약이 없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정말 영적인 자녀를 생산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거냐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자녀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누가 가지고 넌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 내 아들이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거 버릇없는 말이죠. 이건 무례한 말이고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의 종이 영적인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대우받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무슨 자식 보고 다 뺏어 먹습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관계 속에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형성이 될 때에 노예한테 자기 자식을 맡길 수가 있죠. 만약에 신뢰가 형성 안 되는데 노예한테 자식을 잘못 맡기면 엉뚱한 거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굉장한 어려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이 모든 과정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복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살게 될까?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배반한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그러고 완전히 오리발렘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은 30냥에 팔았죠.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제사장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게 되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갖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한테 가서 도로 환불 이미 끝난 건데 환불이 됩니까? 거기서 던지고 가도 그는 뒷감당이.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죠.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갈 때에
나는 저를 모른다. 그러고 쫓아가면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러고 젖어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달리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 근거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의 모습은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는 너는 베드로라, 게바가 아니다. 베드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이미 주님 앞에 선택받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누군가를 정말 영적으로 양육하려면 우월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먹을 것을 많이 사주고 전도하는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품어줘야 이게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방탕한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모습이 정말 그 힘들게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쉽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기다리더니 그럴게요 그러고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질 거 다 따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도 바뀌고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 그러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오만 별소리 다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젠가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교회에서 누구를 뭐 때려가지고 뭐 무슨 뭐 죽었다고 여고생인가 누구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물론 사실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지만은 어떤 모습에 어떤 무리에 가든 어떤 단체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각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그 실족하는 어떤 부분 보게 되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실족하게 돼요. 그게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것을 뭐 합리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평가를 할 때에 모든 것이 여건이 다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야구라든지 뭐 프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단주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연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보게 되면 뭐 프로야구 선수 되고 싶다, 프로 축구 선수 되고 싶다, 뭐 이런 꿈들 많이 꿉니다. 연봉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만한 투자를 해주고 그만큼 잘 먹이고 잘 가르쳤는데 결과가 초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그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냥 그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뭐 조직이 잘못됐네, 축구협회가 뭐 어떤데, 그리고 막 감독이 어떤데, 그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았습니까?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삶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이렇게 편이 막 나눠지고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그냥 나는 그리스도 파라, 그냥 막 이렇게 막 파당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들을 가지고 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러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 줬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다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다. 그들을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그 학생들 혹은 믿음 좋은 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 그 학생들은 부모 믿음이 좋아서 아이들도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부모 믿음은 좋은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모가 교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다녀요.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봤어요. 제 어떤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신학대학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목회자고 신학대학까지 다녔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드러 패야지. 그럴 텐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뭔가 다른 섭리가 있겠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격결로 빗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닌데 어쨌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 충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뛰어나가 봐야 어긋나고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정말 뭔가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겠지라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남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어쩔 줄 몰라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합니까?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타난 현실을 보고 평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게 그게 진짜 평가입니다. 그러나 중간 평가에서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중간 평가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주자가 완주라는 것은 뭡니까? 빨리 뛰고 적게 뛰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완주입니다. 마라톤에서는 완주가 최고의 모습이죠. 물론 기록을 단축하는 그런 모습에서 메달에 꽂는 우승한 사람들이 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중에는 걸어가더라도 완주하면 훌륭하다라고 박수받는 것이 마라톤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저출산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을 그냥 막 많이 낳자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하긴 며칠 전에 저기 홍상교회 목사님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 받더니 그래 축하해.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문전화야 그랬더니 우리 새신자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3살 밑에 아이가 자기네 23명이래. 3살 아래가 지금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 애들도 그렇게 많네. 그러니까 아이 자랑할 건 자랑해야지 또 그러더라고요. 그 자랑은 자랑이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되나? 뭐 낳아야지 뭐 어떻게 해 뭐. 그냥 뭐 하여튼 거기도 그렇겠지.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나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어차피 지금 회교도라 그러죠. 이 알람 믿는 사람들, 이들은 전도 안 해요. 자녀만 낳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조건 다 회교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저절로 애만 낳으면 다 알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죠. 그래야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냥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베드로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견나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늘 기도.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늘 기도하지 않으면 선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되냐?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들도 있지만은 영적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 이것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정말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